는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 함께 찾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불에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에 실수가 없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야고보서 전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죠? 야고보서의 그 가장 핵심되는 것은 세속에 물든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세속에 물든 사람들에게 책망하는, 또 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야. 그래서 세속에 물든 사람들, 너희들 믿음, 참된 믿음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우리가 온전한 주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항상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야고보가 하는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우리는 한순간 한눈 팔게 되어지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영향을 받다 보면은 세속에 물든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숱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바르게 살아가기 위하여 너희들이처럼 믿음, 참된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들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보는 우리가 3장, 2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의 내용이 사실은 너희들의 참된 사랑을 보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중에 한 부분이 지난주에 우리의 보았던 것처럼 거기에 보면은 차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을 있고 없고를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말로만 하지 말라. 말로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말로 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말로만 하지 말고 너희들의 실제 삶,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것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야고보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 중에 이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선생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데요. 너희들이 많이 선생이 되지 말래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는
곧 선생은 많은 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많은 말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과 실제 자기의 행동이 다름으로 인하여서 이중적인 삶을 살고 또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선생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선생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생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인기를 얻기 위하며 또 영광을 얻기 위하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이 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는 자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들인데 그들의 삶이 전혀 가르치는 것과 동일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람들이 성도들이 떠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목회자에 대한 실망 때문에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목회자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말씀과 거리가 있는, 말은 잘하는데 실제 말과 삶이 다른 모습들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서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그 가운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냐므로 인하여서 떠난다면 그것은 합당해요. 그렇지만은 정말로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온전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목회자들조차도 목적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마땅히 목회자 또 하나님의 종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져서도 안 되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이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목회자들은 이런 마음으로 써야 되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목적에서 우리는 목회자들은 반드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 자리에 서 있다면은 그것은 자기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죽이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목회자나 아니면 선생들은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많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그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9절 한번 보시죠. 19절 말씀. 19절과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온전하게 설 것이라면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은 그대로 사실은 실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말씀을 버리지 아니에요. 무시하지 아니에요. 그 말씀 그대로 다 되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내버려요. 이것은 이래서 안 맞고 저래서 안 맞고 자기의 마음에 안 맞아서 잘라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는 바로 그런 자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 해서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마다 사실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거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거기도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존경받는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들로부터 그처럼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자, 2절부터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참 잘 말해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백성들이 또한 지켜서 행해야 할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자기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정말 이중적인 삶이에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저들의 말들, 저들이 하는 말들은 너희들이 지키되 그러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은 또 주님이 바라보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은 주님께 버려진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존경할 것이 없고 따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다면 그 말씀이 진실되고 그 말씀이 참된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과 씨름해야 되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발버둥 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은 지도자로 선생으로 세워져서 쓰임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선생이 되지 말라는, 모든 사람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선생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르게 세울 수 있었겠어요? 레위인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역할들도 감당케 하셨던 것처럼 선생들이 필요하지만 너희들이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배가 되어지고 너 자신에게도 오히려 그것은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2절에 같이 한번 보시죠.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죠.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말 가운데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말들 가운데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왔고 내 삶이 그것을 뒷받침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다시 돌이켜보게 되어져요. 참으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선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에요. 성령의 은사로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직분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잘못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진다면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를 온전히 세우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온전하게 성도를 세우지 못하는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함만 못한 것이죠.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내가 나지 아니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태어나서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의 그 겉모습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결국에는 주님을 팔음으로 인하여서 나지 아니함만 못한 인생을 이 땅에서 살고 간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으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그게 꼭 집사나 또 선생이나 아니면 목회자나 이런 것들만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일단 부르심 받은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세우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이죠. 이 직분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사랑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이웃을 차별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 모습이 아닐까요? 이웃을 차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웃을, 형제를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 입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웃을, 우리의 형제들을 저주할 수 없는 거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형식적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가식적이면은 우리는 형제를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야고보가 내리는 하나의 결론과도 같은 것들이에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한 번 더 다시 우리 그 암송하고 있는 5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참 우리가 산상순이라고 하는 그 계명이 얼마나 참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5장 2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21절부터 22절 말씀 한번 더 보시죠. 자, 같이 읽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흘려버릴 말씀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보통 유대인들이 해석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 안에는 그 사상이 없었던 게 아니라 율법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잊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지 못한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풀어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21절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들에게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 안에는 정말 사랑하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것이 근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이웃을 형제를 살인할 수 있겠느냐, 죽일 수 있겠느냐, 그들을 이처럼 여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노하며 그들 심판을 노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을 자처하고 또 라가라고 욕을 함으로 인하여서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해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식적인 모습이고 형식적인 사랑이 되어졌을 때 결국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들이죠. 우리의 입술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스스럼 없이 아니면 생각 없이 행하는 그러한 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참된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런 것들을 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온전한 말의 실수가 없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의 실수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가운데서 많이 말씀해요. 예와 비유를 많이 들죠. 그 비유가 이런 비유들죠. 배의 키. 얼마나 배의 키가 작아요. 하나는 그 앞에는 재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죠. 말에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재갈을 물려서 말을 어구하죠. 말이 그냥 자연적으로 뛰어놀던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그 말을 제대로 훈련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말을 훈련시키는 걸 보니까 정말로 때로는 사고를 무릅쓰고서 하더라고요. 타고 그것을 날뛰는데도 떨어지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마지막에는 말이 잠잠해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말을 듣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재갈을 채워가지고 좀 더 수월하게 원하는 대로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져요. 이 재갈이 없으면 말을 온전하게 순종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에게는 재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배를 원하는 목적지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원하는 대로 항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키가 필요하죠. 둥둥 떠다니는 그것은 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배를 제어하는 것은 작지만은 이 키가 있을 때에 배는 제 역할을 감당하고 또 원하는 대로 자기의 원하는 항구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불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요. 불이 정말 성냥불 하나 혹 불면 꺼져버리는 게 성냥불 아니겠어요? 그런 작은 것으로 시작이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붙게 되어지면 점점 옮겨 붙게 되어지면 산 하나를 다 태워버리고 온 산들을 불살라 버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이 불이라는 거예요. 혀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참 많은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모든 것들을 쌓아나가요. 그러나 말의 실수를 통하여서 무너지는 경우들을 얼마나 숱하게 많이 봐요. 이것은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것들이 거의 다 그런 모습들 아니에요. 내가 이전에 했던 말들이 나를 다시 발목을 붙잡게 되어지고,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 발목을 붙잡게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이렇게 우리는 숱하게 보면서도 우리의 말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에 대해서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에 재갈을 물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고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혀에 대해서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이처럼 말도 길들이고 힘 있는 코끼리도 길들이고 때로는 사자까지도 길들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길들여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길들여서 사용을 하지만은 말만큼은, 이 혀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쉽게 길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불가능할까요? 1절과 2절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사람들이 실수가 많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 합당한 그런 말처럼 보여져요. 우리가 다 야고보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자들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그것에서부터 떠나는 데에 우리는 거침거리가 되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 의도로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실수할 가능성들이 너무도 많고 우리는 한순간만 방심하면은 말의 실수 가운데 빠져서
그 수렁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의 실수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더 조심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지 못하도록 만들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다. 그것은 8절 말씀 보세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다 라고 표현해요.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악이고 그 다음에 죽이는 독이 가득하대요. 우리 안에 독이 가득하대요. 그게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나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잠언 18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잠언 18장에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사람의 말은 현 권세가 있대요.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대요. 우리의 말에 이런 권세가 있잖아요.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은 정말 그 말 때문에 낙심했다가 다시 소송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도 말 한마디 듣고 나서 완전히 귀가 꺾어져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봐요. 이런 경우들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런 그 언어 하나가 혀를 잘못 놀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참 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은 맹세도 하지 말래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맹세하겠냐?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아니면 성전으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물로도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참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맹세하지 말고 그냥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더 이상 지나는 것은 악에서부터 나는 것이라는 거죠.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해지라는 거예요. 좀 더.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다. 근데 긴 것도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버무리는 사람들이 있고 아닌 것도 아니라고도 못하고 그냥 우리의 말들이 이렇게 두루뭉실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가운데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서 맹세까지 가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서원하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들 그 서원이 실수로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서원은 그래서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로워도 서원한 것들은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고백도 하나님 앞에 신앙의 온전한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한 고백이에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데 이 믿음의 삶도 하나님과의 고백, 하나님과 한 말을 실수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고백했다면 그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이에요. 무엇이 와도 내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것 때문에 고난이 와도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고 한 것 때문에 내가 핍박이 와도 지켜나가는 게 그게 바로 말의 실수가 없는 자여 온전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는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기 쉽습니다. 그 불평불만들이 곧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수예요. 말의 실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급한 마음에 나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말하는 것들이 바로 그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라도 이렇게 살아온 것들이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온전한 가운데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의 시험에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불평불만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케 되어지는 일들을 보여주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을 하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교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동일한
어리석은 자들의 삶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게 말에 실수를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왜 그럼 이런 재갈을 물려야 하는가? 왜 재갈을 물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알 수 있겠죠. 재갈을 물리지 않냐면은 결코 우리는 말의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재갈을 물려야만 우리는 말의 통제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바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갈을 물리는 것이 또한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나 하나 재갈 물리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온 공동체가 다시는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도 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한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정말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들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그 한 사람이 공동체를 망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내 입에 반드시 재갈을 물리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재갈을 물려야 성도에게 합당한 삶이에요. 성도라 하면서 찬송과 저주를 함께 할 수 없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반드시 나의 입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형제들을 세우고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데에 쓰임받는 그런 말들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재갈을 물려야만 여기에 보면 그런 비유들을 얘기하죠. 나무 이 12절에 보시면 12절 말씀 보세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무는 그가 무슨 나무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과나무면 사과를 맺게 되고 감람나무면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무화과나무면 무화과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의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기에서 말의 실수가 없는 삶의 모습이에요. 아무도 말의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말의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사무엘과 같은 사람도 말이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대요. 에녹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데리고 가실 만큼의 온전한 삶을 살아간 사람 아니겠어요?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작정하고 세상을 닮아가면서 말에 실수를 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말에 실수가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재갈을 물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서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을 우리 안에 두시고 그 신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제하고 인도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말의 실수가 없이 그 말한 것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하고 그 말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지켜내며 이루어내는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른 그러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까 지적하셨던 말씀 보시죠. 천국에서는 이런 자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가 너희들에게 있지 않냐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은 의가 뭘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그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은 더러움들이요 악한 것들이 나오죠. 그들이 쌓은 것들이 온전한 선을 쌓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이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속에 쌓은 것들이 밖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겉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희들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선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선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을 넣으셨어요. 성령을 넣으셨고 복음을 넣으셨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반드시 우리는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열매들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은 그래서 한순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삶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그 순간까지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듭나셨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죠? 복음으로 여러분들은 새롭게 새 사람이 되어진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와 같은 역사들은 일어나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두운 가운데서도 발의 등이 있고 길에 빛이 있으면 우리 실족하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도,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는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삶은 우리가 어디서 나타내야 될까요? 우리의 가정들이에요. 가정은 특별히 가까우면서도 가정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래서 가정에 특별히 믿는 서로 간에 우리는 한 가족이 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가족 간에 특별히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야. 그 공간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고 또 서로 섬기며 존경하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9절 말씀 한번 더 보세요.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아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나의 남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나의 부모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저주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노하거나 아니면 라가라거나 또 아니면 그들을 미련한 놈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은 그 안에서 이룰 수 있어야 밖에서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쉬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설 수 있는 섰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고 어떻게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삶인지 거룩한 삶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그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간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또 그들을 격려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설 때에 그거는 한순간에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어지고 동시에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삶을 보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실수가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 또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에 말들이 걸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품게 하시고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각오를 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완전히 우리는 정말로 쓰레기와 미천한 자들처럼 취급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참으로 오래되어졌지만은 하나님, 이 습관조차 하나 우리가 끊지 못하고 사단의 속임수와 사단의 계획과 사단의 그 유혹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 마음이 오직 성령께 붙잡혀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자들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입술 가운데서는 더 이상 실수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이 지속적으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악과 또 독한 것들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부터 하나님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